세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시대를 구약 시대, 율법의 시대, 하나님의 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뽑고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흔히 얘기하는 어떤 부분에는 또 잘못한 사람을 책망도 하고 또 상도 주고 직접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셨던 성부의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부의 시대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세례 요한까지로 구분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부터 예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던 3년의 기간이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짧은 기간이죠. 성자 예수님의 시대.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또 스킨십하고 그걸 지내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인데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이 땅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다른 말하면 교회 시대인데 성령이 이 땅에 오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역사의 핵심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을 떠나면 아무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성령을 떠나면 신앙의 그림자를 제대로 밟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 가는 시대다. 그렇게 이해를 시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를 다른 말하면 교회 시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시대, 지금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고 교회 시대.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은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고 주관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뭐 숫자가 많다, 적다, 건물이 있다, 없다,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책임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가 뭐냐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바로 세워졌는데 교회가 뭐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뭐 사람이 만나는 곳, 교회는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모든 교포들이 교회로 다 통합니다. 교회 가야 김치를 먹고 교회 가 된장 얘기를 하고 교회 가야 한국 사람 만나고 교회 가야 뭐 명절 얘기를 하고 전부 교회가 사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 가면 그 사회에서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만은 그러나 가서도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저 사교 공동체고요, 사람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가 사람을 위해 부활했다.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요, 이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얘기를 교회 설교가 뭐 현대적이 되고 교회 설교가 뭐 내 생각, 삶과 말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가장 핵심은 뭐냐?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되는, 구원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산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구원의 복음이 막 폭포수처럼 전달돼요. 누가 들어든지 간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가 들어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이제 선거철입니다만, 선거철 되면은 막 사람들 오잖아요. 요즘 일부에도 이상한, 말이 좀 이상합니다. 안 보이던 얼굴이 보여서 저분들이 선거운동 하러 왔나 한참 봤는데요. 2부에는 선거운동 하러 오는데 안 보여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막 사람들이 쫙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표 달라고. 여러분, 그거 충분히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가 가장 귀한 게 뭐냐?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오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서 변화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또 뭐라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은요, 교회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성령의 도장을 꽉 찍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려 그러면 말이죠. 그죠? 어디 가려 그러면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신분증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외국 같은 데 가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딱 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성령이 인을 치죠. 너는 내 것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인침을 꽉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도장을 꽉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두신 거예요. 저는 인생을 여기까지 살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그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분들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중에 제일 귀한 게 뭐냐? 이 믿음을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치해 주셨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꽉 쳐져 있으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여건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른 게 뭐냐? 이런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굳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군에 간다고 벌써 머리 깎고 왔네. 군에 간다고 그러는데 군대 가도요. 볼 것 없어요. 이쪽으로 보라니까. 그렇다고 저쪽으로 보내. 이쪽으로 봐요. 그랬다고 또 보내. 이쪽으로 봐요. 군에 가도 말이에요. 복음만 갖고 가면 얼마나 뭐든지 복음만 갖고. 예수 믿는 믿음만 갖고 가면은 어디 가든지 끝도 없어요. 어디 가든지.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만, 제가 군대 갈 때는
눈이 많이 왔어요. 1월 20일, 1월 14일을 갔으니까. 막 그때는 눈이 얼마나 다리 거짓말 못해 무릎까지 이만까지 다리 발목까지 잠기는 그때 푹 빠지는 그런 눈밭을 가서 그렇게 이제 군대를 갔는데 입대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인도한대로 내가 간다. 내가 기도 1, 2, 3 있지만은 제일 안 되면 최전방 갈까지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진짜 최전방에 갔어요. 근데 최전방에 가서 있어도 얼마나 최전방은 가다 설정만이 막혀서 갈 곳이 없는. 바로 넘어가면 군사목련소에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가서 3년을 지냈는데 그 있으면서도 제가 그때만큼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왜? 할 것이라는 것은 기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깜깜한데 간참 내려놔.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기도할 밖에 없는 거예요. 졸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구원의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잖아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복음으로 다 뭉쳐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깨닫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일산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런 믿음으로 굳게 뭉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시대의 성도예요. 이런 교회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 시대 성도는 아름다운 소문을 많이 내야 돼요. 저절로 나야 돼요. 저절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문을 나도 듣고, 믿음이 굳게 서 있다는 소문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좋은 소문을 낸다 그런 말이에요. 좋은 소문. 바람직한 성도는 아름다운 소문을 많이 내야 돼요. 아니 저절로 나야 돼요. 저절로 나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어디 있는 교회 가면 말이야, 교인들이 맨날 싸워. 거긴 가면 말이야, 들어갈 때는 기분 좋게 들어다 나올 때는 얼굴이 인상적으로 나와.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소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갔다 기분 나쁜 사람 만났으면 기분 나쁘게 나갈지라도 교회 문 앞에 나갈 때는 팍 털고 팍 웃으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는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소문 내고 형제간에 다투고 그러면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자식을 두는 부모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만나서 싸운다, 명절에서 만났다 싸운다, 그럼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즐거운 소문, 기쁜 소문을 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돼요. 어떤 소문이요?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사랑의 소문. 거기에 성도는 잘 뭉쳐있다더라. 거기에 성도들은 아름답게 세워져 있다더라. 거기에 성도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아름답게 서로 사랑한다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다더라.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요즘은 말이죠, 정말 생각하면 시대가 전부 한 가정에 자녀 하나 두는 시대잖아요. 그죠? 자녀 하나 두고 또는 하나도 없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홀로 사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이런 게 앞으로는 말이죠, 교회가 모든 문제를 다 해야 돼. 결혼식도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장례식도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 교회가 다 책임져야 될 시대가 와요. 왜? 형제들이 없다가 보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이웃에 다가가고, 누구든지 오면 따뜻해지고요. 그런 모습을 교회 사랑으로 풍성히 내야 돼요. 이웃 사랑을 한다, 교회 사랑이 넘친다더라, 그 사람은 기분이 참 괜찮다더라, 그 사람들은 과부를 돌본다더라,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야 돼.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좋다. 그런데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지. 그게 말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표현되고,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반드시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제 간에도 정말 우리 육신의 형제 간에도 말이죠, 서로 사랑이 돼요.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요. 그냥 저희 자랑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제 육신의 형제들이 저희 위로 있던, 제 위로는 형님 한 분, 또 누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이제 첫째 되고 우리 형수님도 계시고 우리 매형도 있는데, 우리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은 1년에 한 번씩 외국 나가요. 저는 그 못 따라가는데 꼭 저를 가자고 그래요. 가끔씩 따라갈 때도 있고 못 따라갈 때도 더 많습니다는. 이렇게 갔다 오면 말이에요. 형제들이 갔다 오면 14명, 12명 이렇게 돼요. 부부간에 가니까. 갔다 와 사진을 찍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 보면요, 형제들이 어떻게 그러냐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위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 동생들이 내려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려가면 다 모여요. 그런데 이제 더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건 그래요. 저희 친구가 저 지방에 있어서 휴가 때 한번 갔어요. 그 동네가 말이죠, 사형제가 같은 동네에 사는 거예요. 자기 동네가 완전히 떠나가지고, 저희 이제 동네 고향은 저 동쪽인데 서쪽 마을에 가가지고 사형제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왔다고 삼형제가 왔어요. 왜? 큰 형님은 그 사람하고는, 자기 형님을 향해서 그 사람하고는 이 형제간에가 그런 형제가 있더라고요. 같은 형제간인데 안 만나는 거예요. 제사 때도 안 오고, 자기들 말로 명절에도 안 오고, 그 사람은 따로 살아. 같은 도시에 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맞지 않다. 이 말이 너무나 우리 깊이 들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소문이 나요. 그 사랑의 소문이 주위에 많이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진짜 성도가 진짜 성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형제 사랑의 소문을 많이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우니, 너는 그렇게 형 사랑이 많이, 너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으니, 너는 그렇게 어떻게 이쁘니.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교회의 신앙이 아름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너무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아름다워. 좋은 소문을 많이 내고 우리가 한다고 다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줄기차게 그러려고 노력할 수 있는 마음으로 좋은 소문, 아름다운 소문, 그래서 감사가 그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좋은 성도는요, 영안이 밝아지는 사람,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안이 뜨여져야 돼요.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소망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을 끝나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 있고요. 할렐루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의 눈을 떠서 소망을 바라보고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환히 띄어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시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시대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21절 시작. 그의 영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요, 교회가 뭐가 있냐면 교회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 아니라 일컬어오는 다음의 세상에도 이 능력 주권으로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세요. 권세자분 주님이세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권세는 뭐예요? 교회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가장 값진 겁니다. 왜 예수 이름이 값져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요, 엄청난 능력인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능력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모든 것들은 다 뭘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극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해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사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오든지 간에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축복이고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이름이 중요해요. 그 이름.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은 사도 바울은요, 시작.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는요, 예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 거예요.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뭐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없어서 정말로 힘들어. 그래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능력이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엄청나게 부자야, 많은 걸 가져서 그럴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 지키면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것,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 가진 사람의 능력입니다. 교인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 자,
이거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전역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을 선택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불러준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주의 이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세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 석자는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라는 것이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 이거 이름 그냥 지나면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예수 이름이 사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요, 예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요, 예수 그분이 우리를 영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귀한 거예요.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주라고 신앙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이름 위에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평안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 예수 이름을 잘 증가하고 전하면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위로가 돼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면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관심 가져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 자녀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자녀들 참 잘 키우셔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더니 내 자녀는 하나님 키워주셨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면 여러분이 위로해지고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수가 많아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름으로 축복받고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가진 권세 중에 제일 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 이름으로 가지려고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다 성령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그를 지켜줍니다. 축복해줍니다. 인도해줍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교회의 머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는 오늘 교회의 머리 됩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 주관자 되신 예수님, 교회 책임자 되신 예수님, 교회 모든 것에 가장 우선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밑에 있으면 주님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한 일이라.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그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진 역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시대의 교회. 첫 번째 뭐예요?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는 아까 말씀드려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체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시대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널리 전하고 사랑의 소문을 널리 전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문을 널리 내는 그런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 집에 왔다 가는 사람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이야. 그래서 이 집에 뭔가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집이 다른 것 같더니 역시 예수 믿는 집이로구나. 그런 소문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라도 관계 좋고 잘 지내. 그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소문을, 아름다운 소문을 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시대에 교회 능력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믿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풍성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내가 간급해, 배고파, 목말라 예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이 풍성함이 넘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부활을 내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 풍성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삶에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는 부활의 주님이 세우신 아버지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우리를 세우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삶에 계속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